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강사 목사님께서는 송태근 목사님이십니다. 미국 풀러 세미너리에서 목회학 박사를 받으시고요, 국제 OM 선교회 서울 지부의 이사 및 총신대학교 운영이사로 역임을 하셨고요, 현재는 총신대학교와 대학원에서 또 교수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감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송태근 목사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구에 있는 강남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고 동작구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대개 이제 강남교회 담임 목사라 그러면 이 소위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강남에 있는 강남교회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이제 성품이 자세한 분들은 설교 내내 설교는 안 듣고 계속 딴 생각을 하세요. 야, 그거 왜 노량진에 있는데 교회 이름이 강남교회냐? 벌써 그 생각하신 분 계시죠? 오늘 강사는 아주 자세합니다. 다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제가 현재 담임하는 교회가 올해로 나이가 54년이 됐어요. 그러면 강남교회라고 이름 붙인 지가 몇 년 됐다는 얘기입니까? 54년 전 강남교회라고 이름 붙여졌어요. 54년 전에 강남은 어디까지가 강남인지 혹시 아세요? 노량진이 강남입니다. 멀리 가봐야 동작동 국립묘지가 끝이었어요. 요즘 말하는 강남은 죄송한 얘기지만 분당까지를 포함해서 사람 살만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량진의 강남교회 담임 목사는 원조 강남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평소 참 여러 면에서 흠모하고 존경하던 우리 김상복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에 여러 번 왔었어요. 자료도 좀 훔치러 와보고, 세미나 있다 하면 또 좀 기웃거려 보고 왔었는데, 이 교회를 지어가시는 그 공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려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참 고생이 많구나 하면서 기도품이라도 몇 번 팔았더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단정하게 교회가 잘 지어졌는지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역만 나뉘어져 있을 뿐 다 사실은 하나의 교회죠. 너무너무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 또 헌신하셨습니다. 그 모든 상급과 영광은 주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이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은 흔히 말하는 또 충성에 관한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충성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4장쯤에 왜 충성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되었는가, 그 맥락과 배경을 잠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죠. 근데 참 하나님의 아이러니는 너무 오묘하고 신비스러워서 이 고린도 교회는 원래 사도 바울이 개척하려고 개척이 되어졌던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 바울은 아덴에서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테네시의 가득한 우상단지들을 바라보면서 울분이 터뜨려졌죠. 그래서 표호하듯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거기서 쫓겨나가요. 동료도 없고 성도도 없고 호롤단신으로 쫓겨서 간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생계가 당장 급하게 생겼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기술이 있었는가 하면 천막 짓는 기술이 있었어요. 얼핏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랍비, 요 대학자인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가질 수 있는 기술인 천막 짓는 기술을 랍비 출신인 바울이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죠. 랍비 전통을 보면 이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절대 대가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전문 기술을 하나씩 갖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 랍비 문화에 따라서 바울은 일찍이 그 전문 기술을 하나 습득을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그 인생의 위기가 온 거예요. 홀로 떨어졌단 말이죠. 고린도에 생계가 다급해졌어요. 이제야 드디어 그 천막 짓는 기술을 써먹을 때가 됐습니다. 어디를 찾았겠어요? 텐트 만드는 가게를 둘러 수소문을 해봤겠죠. 한 가게를 들렀는데 젊은 부부가 텐트 만드는 영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통성명을 하고 사정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부부도 사정을 들어보니까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핍박이 일어나서 전부 거덜이라고 몸만 피신해서 도망온 부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이고 뭐고 전답이고 다 내버려 두고 피난온 피난민 출신 젊은 부부가 텐트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그 부부가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운명의 만남이 고린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취직이 됩니다. 그럼 세 사람이 하루 종일 뭐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꿈을 공유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탄생의 배경이에요. 교회가 한참 부흥이 됐습니다. 잘 자랐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부흥은 되는데 절대적으로 목회자는 적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한 목회자가 한 교회에 10년, 20년씩, 저도 벌써 강남교회 부임한 지가 38에 부임해가지고 15년 됐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이때 딴 생각을 안 하고 빨리 나이 계산이 돌아가죠. 저 양반이 저렇게 먹었나 싶죠? 예, 벌써 그렇게 됐어요. 한 15년 금방 가더라고요. 근데 15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는 그저 목회자가 길게 있어야 2년 뭐 이럴 때입니다. 또 다른 데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바울이 에베소로 떠납니다.
떠나면서도 마음이 안 놓이죠. 마치 그 엄마가 장터에 가면서 아이들만 집에 놓고 가는 심정 같았겠죠. 내가 떠나도 교회가 별탈 없어야 될 텐데, 잘 있어야 될 텐데. 마음을 조아리면서 길을 떠났지만 마음은 놓이질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가 풍편에 소식이 날아드는데 리더십이 부재되니까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 필연적으로 가는 코스입니다. 그동안 잠복에 있던 이 어린 교회에 모든 문제가 다 불거진 겁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교통이나 오늘날처럼 편해서 한달음에 달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믿을 만한 제자 하나를 부릅니다. 그 제자가 디도입니다. 디도라는 제자를 이리 좀 온나 해가지고 편지를 써요. 내가 언제 이 문제를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더냐.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이렇게 고쳐라 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뭘까요? 고린도 전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거의가 두드러 패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왜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했느냐? 어떻게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신랄하게 지적하고 나무라고 꾸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찼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뭐냐면 분파 문제였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까지 지들끼리 만들어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가 막 어수선한 거죠. 요즘도 미성숙한 교회를 가보면 세상에 교회 안에 지방색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전라도 목사는 안 된대. 우리 교회는 경상도 문디들은 안 된대. 이게 아주 유아적이고 육신적인 모습이죠. 소위 말하자면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로 가득 찼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어쩌다 목회를 좀 일찍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 첫 목회를 장애인들 사역으로 시작을 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하고 한 15년 이상을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저 궁정동이라는 동네에 가면 서울 국립맹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서 아이들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상하게 제가 가는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장로님들 중심으로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 현장을 한복판에서 온몸으로 느꼈었습니다. 뭐 강대상에 올라가는 담임 목사님을 막 끌어내고, 이렇게 할렐루야 교회처럼 그저 평안한 우리 담임 목사님 인품처럼 조용한 교회는, 이런 교회만 다니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다 이런 줄 알아요. 교회가 다 이렇지 않아요. 또 부목사 때는 제가 충현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좀 했는데 또 아픔도 있었어요. 그런 걸 겪으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게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끼리 파당이 지어지고 분파가 생겨서 싸움이 오래되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나 그 성도들에게 맡겼던 하나님의 일을 놔버려요. 야, 뭐 내가 이거 한다고 이런다고 무슨 월급이 더 나오냐, 무슨 직장에서 직급이 더 올라가냐, 내가 이 욕을 먹고 왜 이 짓을 해? 에이, 안 하면 그만이지, 안 해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하나님의 일을 놔버리게 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거 누가 노리는 거예요?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분열을 일으켜서 서로 서서히 피로감이 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겼던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주의 일을 놔버리게 만들어요. 이건 사탄이 노리는 짓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까지는 분파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아볼로파는 무엇이고 게바파는 무엇이고 바울파는 또 웬 말이냐, 예수파는 무슨 말이냐 지적을 하다가 4장으로 넘어와요. 그리고 4장이 시작되면서 달라지는 주제가 뭐예요? 충성이라는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일반적인 충성이라는 의미하고 개념이 달라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장애가 부딪혀진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은 놔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은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이것이 오늘 이 4장이 왜 첫머리에 충성이라는 주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문맥적 배경이라면,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1절을 보십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요?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을 때 비밀을 맡았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이 설교하는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비밀이라고 말할 때는 경륜이란 뜻입니다. 더 정확한 어휘가,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경륜은 목회자들만 맡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맡았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저희들만 맡았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똑같이 뭐를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게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꾼들에게 오늘 요구되는 덕목이 뭐냐 하면, 어떤 어려움과 분열과 일을 놓고 싶은 충동이 하루에도 수없이 치밀어 올라온다 할지라도,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자, 여기에서 충성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맡은 자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송태근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박 장로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하는 거라고요. 이건 전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덕목이 뭐예요? 충성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이 충성이라는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1절에 표현한 일꾼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회사 일꾼도 일꾼이에요. 논밭에서 일하는 일꾼도 일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채택해 쓴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어차피 이방말이니까 우리 슬슬 밀려오는 졸음도 깰 겸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따라서 하십시다. 헬라 말인데 휘포, 따라서 해보세요. 자, 휘포 헤레타이스, 이거를 한 단음에 읽으면 휘페레타스. 일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휘페레타스입니다. 이 휘페레타스라는 말은 휘포라는 전치사와 헤레타이스라는 동사가 묶여진 하나의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자, 앞을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적지 마세요. 제 설교는 이렇게 뭐 적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들을 때 그냥 한 방에 그냥
기억하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눈을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설교자하고. 저는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본당이 굉장히 옆으로 넓은데 여기도 만만치 않게 넓네요. 그래서 한번 보려면 이렇게 돌아야 돼요, 한 바퀴. 근데 다 눈을 맞춰야 됩니다. 그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유명한 복음송 가수 가운데 그 주현미라는 분이 계세요. 처음 들어보시죠?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혹시 이런 복음송 못 들어보셨어요? 설교 시간에는 설교자하고 아이 컨택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딴 데를 보고 말하는 파장과 설교자는 여러분들을 다 못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목하면서 말씀을 듣는 내면의 파장은 굉장히 다릅니다. 내용이 들어오는 의미도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자꾸 보라는 거예요. 자,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휘페레타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말하는 바가 뭐냐면 휘포, 무엇 밑에서 헤레타이스, 노젓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고대 사회에 무엇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표현한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노예들을 얘기합니다. 노예들 중에서도 배에서 종사하는 노예들을 얘기합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영화 하나를 소개할게요. 이게 좀 오래된 영화인데 혹시 제가 몰라서 한번 이렇게 검사를 하고 지나가십시다. 배너라는 영화를 못 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못 본 분. 괜찮아. 이거 뭐 정답도 아닌데요. 뭐. 못 본 분. 저기 뒤에 있네. 저 몇 분. 내리세요. 너는 지금 몇 살인데 손을 드니? 너는 지금. 네 나이는 그거 아직 몰라. 너 태어나기 전에 나온 영화니까. 근데 저 끝에 못 본 분은 오늘 이렇게 가시다가 비디오방 같은 데 가셔서 이 뽕 같은 거 빌려보지 마시고 배너를 한번 빌려보세요. 이 배너는요 참 명작이죠. 아직까지 그만한 영화가 나오질 않습니다. 저희 집엔 그 이제 원본 TV 하나 있는데 아주 나달나달 할 정도로 제가 그걸 봤어요. 그 배너에 보면 제가 그걸 왜 좋아하냐면 거기 나오는 주인공 때문에 그 영화를 좋아했어요. 찰턴 헤스턴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꼭 우리 김상복 목사님처럼 생기셨어요. 야, 진짜 남자가 한번 태어나서 생겨 먹으려면 그렇게는 생겨봐야 돼요. 이 눈이 깊숙하고 코가 우뚝하고 아주 이렇게 대리석으로 깎아 빚은 것 같아요. 저희들처럼 이렇게 오종종한 타입이 아니에요. 그 찰턴 헤스턴이라는 분이 그 영화에 보면 로마 장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략에 휘말려 가지고 졸지에 노예가 돼요. 그래서 이 배를 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로마 제국과 다른 제국이 바다에서 한판 전쟁이 붙습니다. 기억나죠? 자, 이제 배 안의 풍경이 어떻게 돼 있는 거 아니? 배 맨 밑바닥입니다. 거기 노예들이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배인데 노예들이 죄송합니다. 꼭 지금 여러분들 앉아 있는 것처럼 나무 의자에 이렇게 한 줄씩 쪽쪽 앉아 있어요. 양쪽으로. 그리고 손발에는 뭐가 채워져 있습니까? 사슬이 채워져 있어요. 손발에는. 그리고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어요? 노가 들려져 있고 그 노는 뚫어진 구멍 배 밖으로 나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좁다란 이렇게 복도가 있는데 복도를 따라서 이 앞으로 오면 제가 지금 서 있는 위치쯤에 사람 하나가 이렇게 거꾸로 앉아 있어요. 맞죠? 봤다며요. 자, 이 사람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북이 있죠? 예. 뭘 봤어요 도대체? 예? 북 있잖아요, 북.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북치는 사람이에요. 북치는 사람. 근데
그 영화를 유심히 보면 그 북을 자기 멋대로 칩니까? 아니에요. 갑판 위에 뚫어진 구멍으로 사람 하나가 전령 비슷해 보이는 군인이 바다 위의 해전의 상황을 어떻게 얘기해줘요? 막 쏟아내려주죠. 야, 빨리 뒤로. 그러면 이 북치는 사람은 그 소리를 받아요. 그래서 상황에 맞추어서 어떻게 합니까? 땅. 그럼 이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예들이 어떻게 했죠? 맞추어서 노를 졌습니다. 노예들이 자기 손에 노가 있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노를 짓는 게 아니에요. 뭐 니나노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노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영화에는 없는 얘기인데 이건 송 목사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저 맨 뒤에 끝에 노예 하나가 영화에는 없어요.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저 끝에 노예 하나가 갑자기 손을 들더니 저 아저씨 질문 있습니다. 근데 이 배가 지금 어디로 뭐하러 가는 겁니까? 이러고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노예는 어떻게 될까요? 옆에 사람하고 빨리 의논해 보세요. 당신 생각엔 그 노예가 어떻게 될 것 같소? 한번 물어보세요. 응? 자, 따라서 하십시다. 따라서 합니다. 뒤지게 맞는다. 자, 이건 없는 얘기입니다. 자, 절 보세요. 여러분, 일개 노예가 제국과 제국 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 국방에 복잡한 문제가 얽혀 싸우는 이 큰 전쟁을 얘기해 준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당장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묵묵히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를 젓노라면 로마가 승리하는 그날 그 노예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같은 승리자가 되고 자유를 얻습니다. 그 영화 중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로마의 장교가 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죠. 바다에서 구조돼가지고 배너가 건집니다. 근데 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너가 말려요. 로마가 승리했습니다. 고정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장교가 배너의 그 잘생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명언 중에 명언 하나를 남겨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로마의 승리를 주었구나. 이런 대사는 기억이 전혀 안 나죠. 응?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로마의 승리를 주었구나. 그리고 자기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베노에게 끼워줍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는 이제부터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내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바로 여기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요? 일꾼이요. 이 일꾼이라는 개념이 성경적 일꾼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간단한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내가 내 나이 먹도록 여러분 각자의 나이를 놓고 보세요. 이 나이 먹도록 여기까지 인생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미주알 고주알 다 해석이 되고 다 이해가 돼서 걸어온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제가 설교 그만두고 갈게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가는 길마다 때로는 인생의 의문점에 수없이 부딪히면서 이 길을 걸어왔어요. 왜 이랬을까? 왜 하필 날까? 하나님, 거긴 정말 제가 아닌데요. 이런 인생의 의문 부호를 아는 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와요. 그러던 어느 날 이게 쓱 뒤를 돌아서서 지나온 발자국을 돌아봅니다. 그때 뭐를 해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할렐루야. 그걸 봅니까 안 봅니까? 그제서야 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자, 우리
분당에 사시는 분들은 바둑을 어느 정도 두는지 한번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바둑을 제일 잘 두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창호는 언제적 이창호인데 이 분당이 조금 늦네요. 요즘은 이창호 씨는 공익근무 갔다 와서는 많이 맛이 가셨더라고요. 요즘에 이세돌, 또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름이 아주 비슷한 송태권, 뭐 이런 친구들이 바둑 기풍이 굉장히 세요. 그러나 사실 뭐 이창호 씨나 이세돌 씨나 이런 분들이 다 구단들입니다. 그러면 구단쯤 되면요, 입신의 경지라고 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바둑 구단쯤 되는 뭐 조치훈 씨나 조은현 씨나 이런 분들은 바둑 하나를 놓는데 바둑 수를 몇 수쯤 계산한다고 보세요. 바둑 두시는 분들 돌 하나를 놓는데 휘리릭 몇 수쯤 계산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 50수 이상입니다. 최하가 돌 하나를 놓는데 50수예요. 저도 이제 바둑을 좀 둬요. 그래서 모처럼 이 월요일 같은 날 어쩌다가 이제 일찍 들어가면 저희 집에 좀 이렇게 늦게 낳은 애가 하나 있어요. 얘가 좀 이렇게 늘 항상 저에 대해서 상태가 좀 안 좋은 애예요. 나는 걔를 잊을 수가 없는 게 초등학교 입학식 하는 날 저희 노량진에 영본초등학교 입학식을 하고 데리고 왔는데 지 엄마가 이제 데리고 왔어요. 저는 이제 집에 있었고, 근데 가방을 탁 마루에 내려놓더니 저한테 한 얘기예요. 아빠, 이 학교는 언제까지 다녀야 되는 거야? 입학식 하고 온 날. 그 애가 지금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된 애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중학교 1학년 올라가니까 여기 중학교 학생들 가진 그 부모님들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일 텐데 제일 인간 같지 않은 애들이 중학생들이에요. 사실은 보면 이게 다 큰 것도 아닌데 몸은 어른 같고 하는 짓은 꼭 3살 먹은 애 같고 진짜 사람 같질 않아요. 예. 이제 이놈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바둑을 둬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각각 몇 급인가 하면 얘도 18급이고 저도 18급이에요. 바둑은 여러분 18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둑은. 근데 18급 수준을 잘 감을 모르실까 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18급이 어떤 수준인가 하면 바둑판에 상대방이 돌을 딱 놓죠. 그러면 바로 쫓아가서 옆에 4군데를 돌라쳐 가지고 아다리 쳐서 빼먹는 게 18급 수준이에요. 그거 외에는 몰라요, 우리는. 그것도 이제 하다가 지치면 마지막에 열알 깔고 알까기로 끝을 냅니다. 알까기로. 그게 18급짜리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저희 같은 18급짜리 하수들이 이창호 씨나 이세돌 씨 바둑 두는 거 보면 이해가 올까요, 갈까요? 네? 대답해 보세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가끔지 바둑 중계를 해요. 그 TV를 보고 앉았으면은 난 늘 의문점이 많아. 바둑을 왜 쳤다 이로 둘까? 여기 두면은 이 사람은 쫓아가지도 않고 우리는 바로 쫓아가는데 이쪽에 또 이쪽에도. 그런데 가만히 끈기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어느새 그게 집이 되고 성이 되고 영역이 돼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보통 돌 하나를 놓는데 몇 수 이상을 봐요? 50수.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를 계산할 때는 몇 수쯤 보시겠습니까? 뭘 생각을 해요. 처음과 끝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고 하나님의 일을 맡고 이 길을 갈 때에는 우리 선배들이 눈물을 지어가며 매일매일 애창했던 유명한 찬송가 중에
434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침이면 소리가 조금 더 잘 나오는데 지금 밤이라 소리가 좀 안 나오네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뭐로 걷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이 일을 왜 내게 맡겼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두 가지. 첫째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꾼은 이 사실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 인생을 가르쳐주고 목회가 뭔지를 가르쳐줬던 어느 여자분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저희가 97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부임한 지 94년도에 부임했으니까 97년도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여러분 근데 혹시 97년도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8.15 이후에 6.25보다도 더 국난이라고 일컬어졌던 IMF. 근데 저는 날짜를 잡는다고 기가 막히게 잡아가지고 택일한 게 97년도 11월 달에 기공 날짜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잘못 만나면 교인들이 고생을 해요. 기공식 딱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신문을 보니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무슨 IMF를 받는다라고 신문이 도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개념조차를 몰랐죠. 우리는 급하게 이제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딱 짓고 나니까 거의 한 100억 공사를 했는데 빚이 한 40억이 남았어요. 40억.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이게 워낙 이게 단위가 높으니까 40억이 남았어요. 근데 40억 원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IMF 때 이자 몇 프로 썼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20%. 20%. 그러니까 매달 이자만 5천에서 6천이 나갔어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그때 이제 교인이 겨우 한 1,000명, 1,100명 모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한 번씩 내려면 눈알이 안경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교회는 정신이 없고 저도 이제 그때 뭐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완전히 지쳐 있을 때인데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느 여자분에게. 그게 그 전화 속에 들려오는 목소리는 처음 듣는 여자 음성인데 아주 오리지널 원단 전라도 사투리를 쓰시는 여자분 50대 중반의 여자 음성이에요. 저 조덕수인데요. 누구요? 저 조덕수인데요. 조덕순 씨가 누굽니까? 말씀드려도 모를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다짜고짜 여기는 사할린인데 사할린에서도 저 끝 오지 보로나이스크라는 데인데 저보고 집회를 갑자기 와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두절미하고 저희 교회는 사정이 이렇고 저도 지금 나갈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2000년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저 조덕수인데요. 그래요. 왜 또 전화하셨어요? 어떻게 집회를 좀 오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선교사님, 제가 웬만하면 선교사님들 그 고생하시는데 가서 격려하고 교제하면 좋겠는데 저 정말 형편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끊었어요. 근데 이틀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저 조덕수인데요. 미치겠습니다.
슬슬 이제 부하가 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 제가 못 간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내년 10월 기후 좋을 때 날짜까지 못 박아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혹시 생각하다가 이거 뭐 도움이 필요한가 혹시 싶어서 뭐 도와드릴 일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리죠. 그때 그런 거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집회만 와달래요. 그래서 못 간다고 끊었어요. 야, 나는 그렇게 고래 심줄 같은 여자를 처음 만나봐요. 그렇게 전화를 몇 번을 했는가 하면 7번을 했어요. 7번을 무려. 그래서 7번째는 제가 좀 화를 냈어요. 선교사님, 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뭡니까? 제가 진짜 웬만하면 이렇게 여러 번 거절을 하겠습니까? 못 나갑니다. 저 좀 봐주세요. 저 지금 몸도 안 좋아요. 너무너무 지쳐있고 제가 지금 비행기 타고 가서 집회할 겨를이 안 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신경질을 좀 내고. 신경질 안 부리게 생겼죠. 아주 신경질이 많습니다, 제가. 그리고 잊어먹고 있는데 주일날이 됐어요. 제 방에 선임 장로님 한 분하고 해외 선교위원장 장로님이 두 분이 이렇게 들어오세요. 이게 이제 어르신들이 들어오시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책상에 앉았다가 일어섰죠. 웬일이세요? 제 책상 앞에 두 분이 서시더니 목사님, 그 최근에 조덕순이라는 여자한테 전화 한 번 안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또 가슴이 뜨끔해가지고 왜 안 받아요? 그 누굽니까 도대체 그분? 그제서야 장로님들이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교회가 지금은 아파트촌으로 둘러싸였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할 당시만 해도 판잣집도 아니고 왜 움막집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죽들 치고 들어가는 집 아시죠? 대문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마떼기 같은 거 늘어뜨려 놓고 그게 대문이에요. 그런 집들로 꼴짝이마다 거기가 피난민촌이었거든요. 그런 동네예요. 그 동네에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초기에 유명한 노량진에 쌍칼이 하나 있었어요. 이건 건드렸다 하면 시한폭탄이라. 알코올 중독자인데 바로 그 부인이 조덕순 집사예요. 예배당에만 와 앉아 있으면 머리끄댕이 잡고 산길 동네를 해가리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두드러 패고 울고불고 난리 한 번 안 나면 그 동네 그날 해가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다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조덕순 집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알코올 중독자 남편 때문에. 그러다가 이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산에 올라갔다가 술을 먹고 그만 떨어져서 낙상을 해가지고 일찍 가셨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때부터 이제 과부가 됐는데 남매가 있었어요. 낮에는 소금을 받아다가 소금 장사를 하고, 밤에는 새벽에는 수산시장이 옆이니까는 생선을 띄어다가 노점판에다 놓고 생선 장사를 했어요. 이분 별명이 교회에서는 소금 장사 집사였더라고. 소금 장사 조덕순이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남매를 잘 키웠어요. 하루 종일 그 소금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소금 사세요, 소금 사세요. 산길을 오르내리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잘 커졌어요. 그래서 아들은 학교 선생이 돼가지고 목사 집에서 며느리가 들어오고, 딸은 목사 집으로 시집을 가고 아주 반듯하게 자랐어요. 이게 둘이 다 출가를 시키고 결혼을 시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어디 조그만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분이 뭐 신학교 몇 적 끌적끌적 한 다음에 누가 오란 데도 아닌 그 사할린 땅, 사할린은 우리나라에게는 얼마나 비운의 땅이고 참 한이 맺힌 땅입니까? 유배지잖아요. 거기는 우리 민족에겐. 거기서도 저 끝 포로나이스크라는 데 들어가서 10년째 혼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식에 고향교회
어느 젊은 목사가 와서 교회당을 짓고 교회가 부흥하여 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욕심에 부흥회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장로님들에게 쭉 듣는 순간 이 직감이 있더라고요. 아, 이건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이러고 직감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다 마치고 나서 그 해외 선교위원회 장로님이, 그러니까 저한테 찌르다 안 되니까 당구로 말하면 쓰리 쿠션을 쳐가지고 옛날 알고 지내던 장로님들을 통해서 다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설명을 다 마치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근데 목사님, 이 여자의 사전에는 포기라는 게 없습니다. 목사님이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직감이 있더라고요. 이건 내가 져야 될 문제 같다. 근데 내가 마음 한구석에 포기를 하면서도 확 한구석에서는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그래서 조건을 걸었어요. 장로님, 갈게요. 가는데 조건이 있어요. 나 혼자 못 가요. 장로님들도 같이 가면 나도 가고,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간다 그랬죠. 우리야 팀 금방 만듭니다. 뭐 맨날 노는 사람들인데 뭐 금방 만듭니다. 그러더니 10명을 만들었어요. 10명. 그게 이제 제 와이프하고 모두 11명이서 졸제 사할린 선교팀이 짜진 거예요. 그래서 11월 초순에 난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6시간을 가까이 날아서 사할린 섬 유준호 도시 공항에 비행기가 도착을 했어요. 딱 도착을 했는데 창밖을 보니까는 얼마나 낡고 초라하고 쾌쾌하든지 우리나라 시골 시외버스 정류장 꼬라지만도 못해요. 비행장이. 그게 제가 속으로, 야, 참 사회주의 70년 실험 결과가 이 꼬라지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 활주로 끝에서 카키복을 입은 러시아 병사 두 녀석이, 세상에 그 활주로에 뭘 끌고 오냐면 우리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소 달구지 있죠. 그걸 두 녀석에서 막 끌고 와요. 그래서 저 속으로 우습기도 하고, 그래서 저 녀석들이 저걸 갖다 뭘 하려나 싶더니 그 달구지를 비행기 배 밑에다 막 갖다 댑디다. 두 녀석이 올라오더니 이게 벨트 하나가 자동화가 안 돼가지고 전부 손으로 하는 거예요. 끌어내리고 떨어뜨리고 둘이서 난리를 치는데 참 웃을 수도 없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 이제 물건을 찾아서 나오는데, 그 선교 현지에 이제 가져간다고 뭐 물건을 좀 많이 이제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이제 그런 부패 간섭이 남아가지고 세상에 자기네 나라 사람들 줄 걸 뻔히 아는데도 이게 10원짜리 물건이면 여기다 관세를 10원을 붙여요. 꼭 원가를 또 붙이더라고요. 그게 세상 물정 빠는 장로님들이 그거 몰라요. 그 싸울래도 말이 통해야 싸우지. 뭐 저쪽에서 와다다다닥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경상도 출신의 그 막 성질 급한 장로님들이 막 쏴붙이는데 서로 고함만 지르지 말이 돼야지. 예?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어쨌든 그 돈 주고 그냥 빨리 나가자고. 예? 그래서 이제 돈을 막 배를 지불하고 물건을 찾아서, 그러니까 전부 다 11명이 성질이 막 이렇게 나서 나온 거예요. 그 표정들이 이제 험상궂죠. 근데 제 옆에 있던 장로님 한 분이 툭툭 쳐요 저를. 왜요 그랬더니 저 여자래요, 저 여자. 가리키는 쪽을 보니까 거기 여자 하나가 나와서 서 계신데 바로 그 조덕순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가지고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모습을 처음 배웠는데, 이 여자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선교지에서는 머리를 한번 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를 빠마를 하셨는데, 빠마를 어떻게 했냐면 그 코미디언 중에 윤택이라는 아이 있어요. 이거를 진짜 한 광주리를 볶아 올렸어요. 이 광주리, 검은 광주리 하나를 뒤집어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야, 머리, 그런 머리 봤죠? 윤택이 압니까 여러분? 꼭 그 머리예요, 꼭. 그게 얼마나 우습게 생겼는지. 근데 이제 결정판이 뭐냐면, 그건 또 그렇다 치고, 이게 이제 선교지에서 빠마하기 어려우니까 오래가게 한다고 그런 빠마를 했대요. 근데 얼굴이 중앙 집권형인데
그 여자들 집에서 밀가루 반죽하다가 쥐었다 놓으면 나오는 모양이 있어요. 그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쥐었다 놓으면 나오는, 꼭 그렇게 생겼어요. 여기. 그리고 이제 그 60, 70년대 반무릎 치마 저고리 입고 나와서 계신데, 제가 이제 첫 모습이, 아이고 참 이 여자가 여기 와서 무슨 선교사를 한다고 이러고 계시나. 아, 그냥 이 고려인 후예들 몇 명 모아놓고 선교비 받아가면서 근근히 지내시나 보다, 뭐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버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주차장에 세워놨대. 못 들어온대, 얼어가지고. 그 이제 카트를 찾으려니까 이 카트기가 하나 없어요. 근데 마침 빙판이 져가지고 거기다 물건을 쫙 올려놓고는, 참 저하고 장로님들하고 그걸 이제 뻥뻥 차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버스까지. 그걸 뭐 들고 갈 수도 없고 끌고 갈 수도 없고, 이게 잘 나가더라고요. 겨우 이제 버스까지 가서 버스를 딱 봤는데, 버스 옆구리에 무슨 태권도 학원이라고 한국말로 써 있어요. 이게 웬 태권도 학원 잡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저 보래요. 진짜 시내 돌아다니는 차를 보니까 3분의 1이 한국 중고차예요. 근데 한국에서 온 그대로 한글을 하나도 안 지우고 그냥 몰고 다녀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나라 초급 목표 전부 어려울 때 미군들 주는 거 하나 얻으면은 내 대로 안 띄고 쓰는 게 명예였잖아요. 어쩌다가 미제 연필 하나 생겨서 학교 들고 가면 그 앞에서 애들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는 제일 좋다는 표현이, 여기 또 미국 같아, 이러면 끝났잖아요. 그 시기라. 거기는 한국이 그만큼 잘 사는 나라의 대명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한글 간판이 있어야 포음이 나는 차예요. 중고차인데도 보니까는 영광교회 차도 돌아다니고 주산부기학원 차도 돌아다니고 오만 한국 차가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짐을 버스에 이제 들고 올라타려 그러는데, 저는 태생이 경상도 사람이에요. 전라도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버스 옆에 서서 올라타는 저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째스까 버스가 좁게 썩었어요 그래요. 나 버스가 썩었다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뭐라고,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그냥 올라탔어요. 그 잠깐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어디서 진짜 시베리아 바람이 들어와요. 어디서 이렇게 시베리아 바람이 들어왔더니 옆에 창문이 전부 이렇게 열렸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다 꼼짝을 안 해요. 그래서 뒤에 장로님이 앉아 계시고, 장로님 그거 좀 밀어보세요. 하나 둘 셋. 꼼짝을 안 해요. 힘 좀 줘봐요 장로님. 하나 둘 셋. 난리를 치니까 조수석에 앉아있던 조덕순 선교사가 이래 뒤를 돌아보다가, 어째스까 그거 안 닦여요 그래요. 안 닦인대요. 이게 알고 보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창문이라 열면 닫을 차가 없고 닫으면 열 차가 없어. 얼마나 버스가 낡았는지 꼼짝을 안 해, 창문이.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장로인들 저 파칼 다 벗었어요. 벗어가지고 옛날에 문풍지 틀어막듯이 놓고 틀어막고 출발을 하려, 이제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조덕순 선교사가 또 뒤를 보더니 어째스까 그래. 이제 그 소리만 나오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라. 이게 또 왜 그러나, 어째스까 그랬더니 그 올라타는 입구 문이 고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누가 붙잡아야 된대요. 출발을 하면 이게 같이 열리는 거라, 이런 버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라도 말로 썩었다는 말이 낡았다는 말이더라고요. 낡았다는 말. 그거 이해하는데 하루 걸렸어요. 하루. 예? 그래 이제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 젊은 나이 순으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부터 거기 교대로 붙잡기로 하고 버스를 이제 출발을 시켰어요. 근데 혹시 사할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정확히 사할린 시내는 20분만 벗어나면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시외인데,
거기서부터 전부 비포입니다. 전부 비포인데 버스가 이제 한 20분 달려서 벗어나고 비포에 딱 들어서니까 이 구덩이가요, 비포 구덩이가 진짜 과장 없이 코끼리 배때기만 해요. 그러니까 버스가 딱 지나가면 창자가 나왔다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골길처럼 이렇게 오돌돌돌 하질 않고 완전히 버스가 점프를 해서 뛰어가요. 예? 그리고 1시간을 달리니까 다 뒤집은 거예요. 사람들이, 일행들이. 그래서 버스를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다 오바이트를 하고 지쳐가지고 버스 이제 몸통에 기대 서서 조덕순 선교사한테 물었어요. 이러고 몇 시간을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이 양반이 그제서야 8시간만 가면 된대요. 8시간. 응? 근데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 이미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 외의 방법이 없어요. 근데 출발했던 시간이 저녁 8시였어요. 비행기 내려가지고 수속하고. 저녁 8시에 그날 일찍고 출발해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3번을 다 뒤집었어요. 3번을. 그러니까 장로님들 얼굴 이렇게 뵈니까 돌아가시겠더라고요. 전부 다. 예? 얼굴이 노래가지고. 그래서 그 보르나이스크라는데 도착을 한 시간이 정확하게 새벽 4시에 도착을 했어요. 8시간 걸렸어요. 8시간. 그러니까 서 있기도 힘든 거라 전부 다. 이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빙빙 하늘이 돌고 땅이 흔들리는데 그 민박할 성도들이 그 새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전부 2번씩 민박집에 들러보내고 이제 길바닥에 누구 남았는가 하면 그 순 선교사하고 저희 부부가 남았어요. 그래서 서가지고 우린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제서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죄송해서 어째스까 그래요. 그러니까 또 깜깜해지는 거예요. 저 소리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막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왜요 선교사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오시라고 전화드렸을 때 진작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게 좀 몇 주 늦춰지는 바람에 한 말씀이라도 더 들을 요량으로 교인들한테 오늘 새벽 5시부터 집회한다고 광고를 싹 내놨대요. 응? 그러니까 그때가 새벽 한 4시 20분 됐는데 나는 이제 40분 있으면은 집회를 해야 돼. 그 상태로. 거기서 이제 폭발을 해버렸어요. 선교사님, 이런 무도한 일이 어디 있어요? 강산난데 전화 한 통, 팩스 하나도 없이 시간표 자기 마음대로 짜가지고 지금 이제 막 도착해가지고 이 상태로 비행기에서 내려 버스로 3번 뒤집고 와 8시간을 와가지고 나보고 20-30분 있다가 집회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막 야단을 막 치려 그러는데 집사람이 옆에서 막 꼬집고 뜯고 난리가 났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집사람만 이제 들여보내고 전부 들어갔다가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막 싱유질을 내면서 본당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저쪽 있다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 가리키는 쪽으로 갔더니 전기 사정이 얼마나 나쁜지 불이 현관등인데 왔다 갔다 해요. 깜깜한데 칠흑 같아. 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더듬더듬 찾아가지고 요거 한 4분의 1 되나요 본당이? 이제 기어 올라갔어요. 여기 올라왔더니 진짜 전라도 말로 어디서 다 꺼진 썩은 소파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한 40분을 버텨야 되는데 엎어져가지고 막 기도는 안 나오고 욕만 나오는 거예요. 응? 보리떡같이 생긴 저 선교사가 도대체 여기 와서 무슨 선교를 이렇게 별나게 하나. 이 새벽에 누가 나온다고 새벽부터 집회를 한다고 의논도 없이 광고를 내놨단 말이지. 그러고 막 이제 투덜거리고 있는데 5분쯤 되니까 불을 탁 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뒤에 앉았다가 도대체 이 새벽에 몇 명이나 나올까 하고 이렇게 이제 밑으로 봤어요. 이렇게 보다가 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난 이분이
고려인 후예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 칠흑 같은 깜깜한 그때가 11월 초순인데 영하 20도 내려갈 때입니다. 그것도 기온이 아주 높은 거예요. 35도. 이 모자 안 쓰고 다니면 이 혈관이 얼어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모자를 써요. 그 새벽에 한 110명 정도가, 그것도 얼굴 하얀 러시아 사람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하고 유일하게 맞상대할 수 있었던 그 시니컬하게 생긴 그 러시아 사람들이 한 110명 정도가 꽉 앉아 있어요. 근데 더 기절할 만한 게 그 중에 3분의 1이 청년들이더라고요. 딱 섰는데 기가 딱 질리는 거예요. 누가 그 오지에서 그 새벽에 그 광경을 상상을 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통역을 여기 세웠더라고요. 그 순간 생각에 이거 뭐 이 선교지에 와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뭐 휘포 이건 전치사고 이랬단 날새겠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던 설교를 싹 내려놓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성경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가장 복음을 전하기 쉬운 니고데모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자, 종 땅 치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순서는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니고데모 얘기가 간단해요. 이스라엘에 지성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고민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 주님을 방문하게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 자체가 열내고 불낼 일도 없어요. 그리고 열내고 불낼 힘도 없고, 이제 그 스토리로 설교를 하는데 중간에 뭔가 자꾸 느낌이 이상해요. 나는 내용도 그렇고 힘도 없고 살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역이 불을 뿜어, 불을 막 여기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막 칼 나와라 총 나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제가 앞에 조덕수 선교사가 앉았길래 자꾸 눈짓을 했어요. 이거 뭐 통역 지금 맞냐고. 그랬더니 눈치는 또 빨라요. 뭘 내가 지적하는지를 알고 벌써 장단을 맞춰주는데 아민, 그러니까 러시아 말로 아멘이에요. 아민, 아민. 맞다 그거예요. 통역이 지금. 근데 이상하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이제 어쨌든 설교는 끝났어요. 종치고 축도까지 하고 이제 거의 이 뒤에 쓰러지듯이 혼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불을 다 끕디다. 그리고 이제 피아노 반주가 한국처럼 쭉 나오더니 갑자기 조덕순 선교사가 앞으로 튀어나오더니 러시아 말로 와다다닥 뭐라 그러더니 그 고요한 선교지 오지에서 새벽에 러시아 사람들이 갑자기 두 손을 들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알고 보니까 나중에 통성 기도를 시키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통성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하죠. 근데 그거를 전부 한국말로 연습을 시켜놨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주여! 주여! 한국말로.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참 우습기도 하고 성교도 참 별나게 한다 그러고 이제 저는 의식이 딱 꺼져 들어가는데, 나는 거기서 기도의 세경지를 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기도해야 하면은 우리가 드리는 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성교지에서 겪었던 제 기도 소리는, 이 성도들의 기도 소리는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잡아채는 기도였어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이 사로잡는 기도더라고요. 기도가 진짜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기도예요. 올라가는데 달라요. 그 소리를 아득히 저 멀리 들으면서 저는 이제 뭐 이게 혼절인지 잠인지 그냥 거의 이제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강대상에서 누가 부시럭 하고 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얼른 정신을 차려가지고 가만히 엎드려 있었어요. 이것도 누군가 이러고 있는데 누가 와서 제 어깨를 이렇게 탁탁 건드려요. 이제 안경을 벗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죠. 누구예요?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안경을 이제 다시 쓰고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 희미한 어둠 속에서 다가온 얼굴이 누구냐면 이거라. 조덕순 선교사 얼굴이라. 그래서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갑자기 심사가 안 좋아가지고 말이 곱게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왜요?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제 귀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더니 어째스까? 그러더니 나 또 속으로 그랬어요. 이 무슨 얘기를 또 하려나? 이 손을 대더니 목사님 어째스까? 그러더니 교인들이요 예배 한 번 더 드리자고 안 가고 있어. 예배 한 번 더 드리자고 안 가고 있어요. 뭐요? 근데 불 켜보라 그랬어요. 불을 켰는데 한 명도 안 가고 그대로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나 이게 진짜 웬일인가 하고 나중에 그 사연을 알아봤더니 3개월 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사님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했대요. 그런데 그 극성쟁이가 부흥회 하루도 남죠. 그런데 부흥회 첫날인데 여러분 부흥사님들은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을 쉽게 전달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예화가 많아요. 예화로 시작을 했던 모양이에요. 저 뒤에 앉았던 러시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 조선교사가 등짝을 때리면서 이 무슨 일이가 지금 귀한 종 모시다가 집회하는데 딱 돌아서서 하는 얘기가 그 선교사를 거기서 마리아라 그럽디다. 마리아 우리가 사람의 얘기 들으러 왔는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오. 근데 그날 새벽은 제가 강해 설교를 했다가는 이게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통역을 거쳐 나가야 되니까 그냥 성경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만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안 가고 있는 걸 다시 불 켜고 종치고 니고데모 2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집회 끝나고 나서 이 장의자에 내려가가지고 완전히 뻗었어요. 한참 혼수 상태로 자고 있는데 인기척에 눈을 누운 채로 떴더니 일행들이 밤새 잘 자고 나오셔가지고 저를 걱정스럽게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10명이 와이프까지 괜찮냐고. 왜 깨웠냐 그랬더니 밥 먹으래요. 그래서 의자를 마주놓고 이제 선교지에 도착해 첫 밥을 먹는 거예요. 첫 술을 뜨는데 그 선교사가 만든 밥이에요. 소금 덩어리예요. 얼마나 짠지 이거 한 분도 못 드시고 있는 거라 반찬이. 그래서 이거를 열을 먹을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한 거라 총대 누가 매야 되겠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제 상처 안 주게 하려고 아우 선교사님 왜 이렇게 반찬이 짜요. 강사가 그 정도 얘기했으면 웬만한 여자 같으면 아유 다음부터 싱겁게 하겠다고 죄송하다고 이러면 그 될 텐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밥을 꾸역꾸역 먹으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니? 밥을 많이 드세요. 밥을. 네? 반찬 짜다니까 밥을 많이 드세요. 밥을. 이게 얘기가 잘 안 돼. 이분하고는. 그래서 싸우기 싫어가지고 잠자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다시 의자에 누워서 자는데 한참 자고 있는데 창밖에서 그 여자 음성이 들려요. 목사님! 음성도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목사님! 불러요. 그래서 내다봤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랬더니 내려오래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야, 참 보기 드문 차를 하나 빌려놨는데 진짜 썩은 차를 하나 빌려놨어요. 승용차를. 뒷문을 열더니 저보고 타래요. 싸우기 싫어서 탔어요. 이분은 어떤 스타일인가? 일을 하면은 왜 이런 사람이죠? 계획은 자기 머릿속에 있고 얘기를 안 해주는 사람이 있죠. 왜? 이런 스타일이 있어. 교회도 꼭 그런 사람 몇 명 있어요. 얘기를 안 해줘. 그럼 머릿속에 계획은 자기가 다 있어. 얘기를 안 해요. 차를 탔는데 옆을 보니까 웬 보따리가 하나 있어요. 보따리를 헤집어 보니까 성창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말해도 모를 테니까 주무시래요.
왜 잤어요 그냥. 한참 도시간을 잤나요? 버스에 그 승용차에서. 운전은 본인이 하고 둘이 이제 탄 거예요. 딱 깨워서 눈을 떴는데 깜깜해요. 저는 순식간에 착각을 밤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깜깜하든지. 그 이제 보따리를 들고 내리라 그래서 보따리를 들고 내려섰더니 밤이 아니라 햇빛 한 조각 들어올 수 없는 울창한 산림 속에 제가 들어와 있어요. 앞에는 괴기 영화에서나 볼 듯한 큰 판잣집이 하나 있어요. 앞에. 근데 그 안에서 한국말을 조금 하는 러시아 하얀 얼굴을 한 여자 둘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보따리를 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선교사를 붙잡았어요. 아, 여기 어디예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들어오세요 그래요. 따라 들어갔어요. 안에 벌어진 풍경은 제 평생에 처음 보는 풍경이었어요. 러시아에는 행렬병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녁에 길바닥에 그냥 두면 그냥 죽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나라에서도 버리고 집에서도 버리고. 그러니까 장애를 보통 기본이 2개 이상. 그걸 보통 중복장애자라고 합니다. 게다가 기본이 다 치매를 가지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60이 넘은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치매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40명을 거기다가 전도한다고 다니면서 전부 한 분씩 좀 속된 말로 주워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이 선교사가 그냥 그날 밤 그 길거리에 두면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이건 그냥 나라에서도 버린 분들. 이분들을 40명을 모아놨는데, 그러니까 이 모양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기스러워요. 그런데 이분들을 그 봉사들을 고용해가지고 매일매일 와서 닦고 쓸고 다듬고 해서 아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비록 몰골은 그렇지만 반들반들해요. 게다가 러시아 말로 사형리 브릿지 또 주기도문 신앙 고백을 탈탈 외우게 했어요. 전부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치매 걸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목사 본 김에 세례하고 성찬식 하겠다고 저를 거기 끌고 온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이 가슴에 큰 강이 하나 만들어서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건 울 수가 없어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그래 이제 성찬식을 시작하는데 저 뒤에서 와장창 소리가 나요. 그래서 좀 가봐라 했더니 그냥 하래요. 좀 가봐요, 저 선교사님. 갔다 오더니 그냥 하래요. 왜 그래요? 지금 자기네들끼리 조용히 하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하래요. 이 치매들이 걸리셨으니까 정신이 이제 편안치 않죠. 눈물의 성찬식을,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성찬식을 하고 세례를 주고 이제 나오는데 그 봉사자 러시아 2 여자가 제 어깨를 탁탁 칩니다. 떠듬떠듬한 한국말로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바스토송, 러시아 말로 페스터가 바스토송. 우리 마리아 똥덩어리도 이뻐요. 여러분, 그 쉬운 얘기 아닙니다. 우리 마리아 똥덩어리도 이뻐요.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어요. 고개만 끄덕여주고 수고하라고. 그리고 돌아와서 알고 봤더니 그런 데를 이분이 5군데를 개척을 했어요. 5군데. 2시간, 3시간 되는 거리를.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이 암이 2개 걸려있는 상태인데다가 다리가 여자 다리가 아니에요. 깨지고 자빠지고 찢어지고 넘어져가지고 멍들고 피멍이 들고. 제가 다리를 만져봤어요. 마지막 날 그분을 다시 유준호 도시로 모시고 나와서 일행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제가 여쭈었어요. 선교사님, 아니 10년 전 이곳에 홀로 떨어져 가지고 죽겠다 살겠다 소리 러시아 말로 한마디 못한 채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여쭤봤더니 그때는 또 몸을 패시 꼬시면서 부끄러워 하시더니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한마디 고백을 해주셨어요. 전라도 말로 그럽디다. 나는 그러면 우리의 의뢰의 저희들은 그래요. 사명 때문에 소명 때문에 이랬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일은 사명 때문만, 소명 때문만 할 수 없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분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어찌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주의 사랑에 매여서 그 일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때야 이렇게 목하니 퓨즈가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그렇지. 사명 때문만, 소명 때문만은 못하지. 지치지. 그런데 뭐는 할 수 있어요? 사랑에 매이면 7년을 하루같이 원수 같은 자식도 그걸 다 받아내잖아요. 우리 사명의 비밀은 거기 있더라고요. 사랑에 매여서. 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한 가지만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송을 한번 부르십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자막 좀 띄워주세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제까지
귀한 피로 감추고 사실 할렐루야 교회에 나를 직분 자로 세워주셨는데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집사로, 교사로, 순장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소명과 사명 때문만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에 매여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2009년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 땅을 눈을 들어보면 아직도 피고름 나는 많은 삶의 고단한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다가가는 사랑에 매인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겁도록 기도하시는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저들의 사명이 하나님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깊이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여, 오늘도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공부한 병든 것들이 다 고쳐질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꿈꾸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교회가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여, 불쌍히 여기시되 우리가 더 많은 받은 은혜 받은 자로서 이 공부한 땅 불행한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 교회를 위해서 날김치같이 독수리의 소리침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오늘 만져주시고 겪는 것들을 고쳐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장막을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앉은 것들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까지 다른 자라 이 순례길을 마칠 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공고한 이웃들을 위해서, 이 파탄 직전에 빠진 조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그냥 표피적인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를 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일수록 정말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넘어 변치 않는 진리인 것을,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이웃의 공고한 삶의 자리를 위해서 눈물 짓고 사는 경제적인 파탄에 만난 이웃들, 육신의 병든 자들, 모든 병든 이웃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중보의 손을 들겠는데,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리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꿈의 땅에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나르다. 찬양 계속해 주시고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이제 마지막 기도를 일어나서 하겠는데 두 가지 제목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다시 한번 비상케 하시고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에게 맡겨진 소명 이해가 안 되지만 피하고 싶지만 온전하게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매여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앞에 오랜만에 하나님의 역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들을 위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 끝에 일찍이 할렐루야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귀한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피 흘린 역사와 대가를 통해서 여기까지 에벤에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수고한 성도들의 눈물과 땀 위에 기름 부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종 우리 김상목 목사님의 남은 생에 더 윤택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금요 기도회마다 놀라운 심령의 부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으로 가득한 조국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저주는 물러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7천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한 영혼마다 가슴으로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온갖 프로그램으로 점철되어 있고 혼타가 되어 있는 이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조국이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날마다 때마다 은혜를 부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